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서 제1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포로가 된 원인, 예루살렘 성이 멸망된 원인, 남쪽 유다 나라가 포로로 잡혀간 원인, 여기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리고, 바벨론 군대에 발밑에 지렁이처럼 벌레처럼 깔려버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원인,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린 원인, 남쪽 유다가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 그 원인은 애가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가서 제1장, 애가서 제2장에서 포로된 원인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불타버린 잿더미가 되어버린 원인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된 원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서 1장에서 5번 이상 반역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몇 번 이상요? 애가서 1장에서 5번 이상 하나님을 반역한 죄,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소멸시킨,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잿더미가 된 원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애가서 제2장 1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고 바벨론 군대가 와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밟아버리는 원인, 애가서 2장 14절.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제사장이, 선지자가 죄를 책망하지 못했다, 죄를 책망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멸망의 원인이라고요? 성전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제사장이, 선지자가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죄를 폭로시키지 못한 청년, 죄를 폭로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이것이 몇 장이 있다고요? 애가서, 예레미야 애가 2장 14절입니다. 죄를 책망하지 못한 죄, 죄를
책망하지 못한 선지자, 죄를 책망하지 못한 제사장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바빌론 포로로 보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죄를 폭로시키지 못했다. 두 번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주었다. 두 번째 죄,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주면서 죄를 책망하지 못했다. 기억해야 하는 세 번째 죄, 십계명을 선포하지 못한 죄입니다. 무엇을 선포하지 못한 죄요? 십계명 선포하지 못한 죄. 하나님의 도 선포하지 못한 죄, 예수님의 도 선포하지 못한 죄, 율법의 강령 선포하지 못한 죄,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선포하지 못한 죄, 이것으로 인하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해칠한 무덤을 만들어주어 성전마당에 성공주의 우상을 세웠어. 번영주의 우상을 마당에 세웠어. 긍정의 심 우상을 교회 마당에 세워주어 예배 드리러 오는 모든 심령들이 성전 마당에 있는 성공 우상을 행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행하여 경배하고 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함으로써 반역죄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셨음을 에가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폭로하시며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폭로하십니다. (21세기를) 행한 하나님의 책망이심, 21세기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옐로 카드, 레드 카드,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북에서부터 끓는 가마솥 핵무기가 남쪽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회개할 시간을 주셨음에도 계속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주고 죄를 책망하지 못하는 주님, 죄를 책망하지 못하는 선지자, 죄를 책망하지 못하는 제사장, 예레미야 20장 바세올 제사장 죄를 책망하지 못하고 바세올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거짓 메시지로, 성공주의 메시지로 해칠한 무덤을 만들어준 결과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바세올 제사장은 바빌론 포로가 되고 바빌론에서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니야 선지자 예레미야 28장 1절, 하나니야 선지자가 거짓 메시지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면서 2년 내로 돌아온다.
바빌론 포로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2년 내로 돌아올 것이다. 거짓 메시지로 하나니아 선지자는 박장대소 받았습니다. 박수갈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박장대소, 유럽에서 박장대소 받은 하나니아 거짓 메시지,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개혁련. 하나니아 선지자는 휘칠한 무덤을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박수갈채를 받은 결과 예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니아 선지자, 너는 어떤 재주가 있길래 가는 곳곳마다 박수갈채, 박장대소 받느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했을 때에 돌멩이 세례를 맞을 뻔하고 쫓겨났는데 너는 어떤 재주가 있길래 21세기 거짓 선지자야, 너는 어떤 재주가 있길래 오대양칠대주 가는 곳곳마다 미국에서 박수갈채,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호주에서 박수갈채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라.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지도자, 교회 거짓 지도자, 정치우상, 경제우상, 종교우상을 심판하실 때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우상,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사탄까지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지옥불에서 사탄, 거짓 선지자, 정치우상, 경제우상,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이하를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죄를 책망했으며 죄를 경고했으며,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는 죄를 책망하지 아니했으며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 주었으며 예루살렘 가장 큰 성전 바소울 제사장은 죄를 책망하지 못했으며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바소울 제사장 심판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바소울이 목회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 잿더미가 되게 하셨으며 21세기 교회 기억개혁련. 그러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설교할 때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것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 예레미야서 1장 13절, 하나님의 심판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설교하는 자가 21세기 대한민국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끓는 가마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경고하는 메신저가 대한민국 어느 교회입니까? 서울의 어느 교회입니까? 지방의 어느 교회입니까? 어느 메신저입니까? 어느 부흥 강사입니까? 어느 신학교 교수입니까? 21세기 북쪽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 핵무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4절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통하여 심판하시기에 악한 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사탄이 준비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죄를 책망하는 메시지, 죄를 책망하는 설교를 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대한민국 어느 교회입니까? 서울의 어느 교회입니까? 지방의 어느 교회입니까? 세계의 어느 교회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선지자가 21세기 선지자가 누굽니까? 21세기 선지자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장 8절 이야기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모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기 타락한 선지자들이 우상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바알 우상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짓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바알 우상하게 되면 풍요의 신, 번영의 신,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풍요의 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알 우상을 통하여서 번영의 메시지, 번영주의 메시지, 번영주의 우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교회가 죄를 책망하지 못하고 회중의 눈치 보면서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 주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음을 에가서 1장, 에가서 2장 14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심판 원인을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21세기를 향하여 21세기 대한민국 교회 21세기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두 가지 죄를 범했음을 예레미야는 죄를 책망합니다. 첫째, 생수의 근에 내신 하나님을 버린 죄. 두 번째 죄, 우상을 섬기는 죄. 이 두 가지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교회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철야 기도의 시간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책망한 두 가지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죄를 책망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드리는 것을 책망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배드리고 있음을 책망합니다. 성령님을 버리고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이것이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디아크리노, 성령에 붙잡혔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영에 붙잡혔느냐? 사탄의 영을 통한 능력받은 것이냐? 성령을 통한 능력받은 것이냐?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경고하고 책망하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린 자들, 사탄을 따라가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 예레미야서 2장에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죄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으로 교회를 심판하시며 국가를 심판하시며 사회를 심판하시며 세계를 심판하시며 세계대전, 세계전쟁 예레미야서 46장 이후부터 세계전쟁을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하여서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4절 들나귀처럼 음행하고 들나귀처럼 간통한 타락한 시대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들나귀 중에서도 발정기를 맞이한 발정기를 맞이한 들나귀를 누가 제지시킬 수 있습니까? 이처럼 타락한 예루살렘 시대, 타락한 예루살렘 교회, 강도의 소굴로 타락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들나귀, 간통, 동성애 책망하고 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를 책망합니다. 간통을 책망합니다. 동성애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로 타락한 예루살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예레미야처럼 간통을 책망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동성애를 책망하는 교회, 메신저, 부흥사가 누굽니까? 차별금지법을 책망하는, 차별금지법 책망하는 목회자가 누굽니까? 교회가 누굽니까? 미국에 누굽니까? 유럽에 누굽니까? 차별금지법으로 예수님을 선포하지 못하는 죽은 라우디게아 교회가 누굽니까? 죽어버린 사대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어느 메신저입니까? 어느 부흥사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28절 계속하여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선포함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나라가 많은 신들을 만들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땅이 혼돈하다. 혼돈하는 땅의 물체, 혼돈하는 물체에서 가이아 여신을 그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라노스 신을 만들었습니다. 크로노스 신을 만들었습니다. 제우스 신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다신론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다원주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신론에서 다원주의가 나온 것입니다. 다원주의 하게 되면은 어떤 미신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어떤 벌레, 버러지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이것을 방해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은 차별금지법에 의하여서 감옥에 투옥된다. 사형 선고받는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가 많은 신을 만들어 다시 눈을 만들고 유물론을 만들어 철학으로, 그리스 철학으로, 헤라클레이토스 유물론을 만들어 아리스토텔레스 유물론을 만들어서 달레시아의 유물론을 만들어서 엠피도클레스 유물론을 만들어서 공산주의를 탄생시킨 유물론을 만들어서 공산주의 프로이드 보이에르마하 유물론 칼막스 유물론을 통하여서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그리스 철학, 유물론 철학, 기억개혁.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것을 경고하고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8절, 유대인들이 많은 신들을 만들었다. 10계명 제 첫째 계명, 하나님 앞에 신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첫째, 둘째, 이렇게 10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10계명을 잘라버리고 죄를 책망하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10계명을 설교하면서 다시 너를 만들어가는 자의 죄를 책망하는 21세기 설교자가 누굽니까? 21세기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예레미야서 2장에서 예레미야 2장 30절,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 죄를 책망하는 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예레미야 2장 30절, 예레미야 2장 34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할 때, 죄를 책망할 때 죽여버립니다. 예레미야처럼 죄를 책망하는 메신저가 21세기 대한민국 어느 교회입니까? 세계 어느 교회입니까? 미국 어느 교회입니까? 유럽의 어느 교회입니까? 예레미야서 3장 14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떠났다. 너희는 영원한 남편 되신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신을 섬기고 있다. 바알과 간음하고 있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예레미야 4장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죄를 책망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 가시던분, 가시덤불로 타락한 교회를, 시대를, 국가를, 사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은 두 가지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죄, 우상을 섬기는 죄, 바로 이것이 가시덤불 죄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이후부터 창세기 3장 17절이야. 가시덤불을 책망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절 이하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가시밭에 뿌려진 씨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새가 씨를 쪼아먹는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나 미국의 교회, 유럽의 교회, 한국의 교회, 오대양 칠대주 어느 교회나 사탄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시간에 사탄은 깨어서 말씀을 언제나 빼앗아 가도록 준비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갈 때 충성했던 성도가 돌밭에 떨어진 시간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한순간에 돌아서 버립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립니다. 간통으로 빠져버립니다. 동성애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의 첫사랑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면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가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버린 죄, 금송아지 우상, 성공주의 우상을 만든 죄, 이로 인하여 가시덤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너는 가시덤불이다, 혹은 너는 옥토다, 너는 옥토다, 혹은 너는 가시덤불이다. 그가 그거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옥토로 죄를 책망합니까? 옥토가 되어서 십계명을 순종합니까? 율법의 강령 순종합니까? 율법이 더 중요한 것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제4장 23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몇 절이라고? 4장 23절 이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다.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예레미야처럼 정확하게 해석하는 자가 21세기 어느 메시지입니까? 21세기 어느 교회입니까? 기억해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다. 성경 전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4장 23절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바로 이 말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창세기 1장에서처럼 예레미야 시대에 타락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경각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예레미야서 4장 23절, 창세기 1장 2절 바르게 가르치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누굽니까? 죄를 책망하는 교회가 누굽니까?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혼돈하다 토후 공허하다 토후 원어 보후 원어 토후 혼돈한 세상 다신론으로 혼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다신론으로 혼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8절에서 다신 많은 신들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는 드리면서도 집에도 신, 지붕에도 신, 예루살렘 길거리마다 신, 예루살렘 모든 산등성이마다 신들을 만들어놨으면 우상에게 신에게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음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들, 이걸로 인하여 혼돈한 세상, 이것이 곧바로 땅이 혼돈하다. 원어가 혼돈, 토후, 혼돈, 혹은 바벨이 혼돈이죠. 혼돈하는 바벨론 시대, 창세기 1장에서부터 혼돈하는 바벨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들을 통하여 혼돈함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두 번째, 공허하다. 가슴이 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예레미야서 2장 13절 하나님을 버린 죄, 선지자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제사장도 설교하면서 예배를 진리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예레미야서 2장 8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신학교 선생 서기관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2장 8절, 예레미야 8장 8절. 신학교 교수, 신학교 교사가, 서기관이 하나님을 모르고 거짓 것을 가르칩니다. 독일의 타락한 벨라우젠, 하이포도시스 문서 가설을 통하여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벨라우젠, 21세기 독일 교인을 죽이는 교수 벨라우젠, 대한민국 신학교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 4장 23절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가르칩니다. 땅이 혼돈하다, 다시는 많은 신들을 이미 만들었다. 그러므로 공허하다, 벌써 하나님을 버렸다. 많은 신을 만들고 하나님을 버렸다. 이것이 예레미야 2장 13절 내용이잖아요. 2장 13절 내용,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 4장 2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많은 신들,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4장 23절 예레미야 선지자가 죄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죄를 책망하는 대한민국 기독교 어느 교회입니까? 어느 메신저입니까? 어느 설교자입니까? 어느 부흥사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어둠으로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가 활동하기 좋습니까?
이 어둠을 만들어 주었으니 누가 활동하기 좋습니까? 사탄이 활동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물론 주체사상이 활동하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 기독교회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어둠의 세상을 만들어줬으니 북한의 주체사상이 대한민국에 활개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 서울에 동대문을 열어주어 주체사상이 들어오도록 카페대를 깔아주는 자가 누굽니까? 카페대를 깔아주는 메신저, 카페대를 깔아주는 설교자, 카페대를 깔아주는 부흥사, 청와대 앞에 카페대를 깔아주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처럼 죄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교회를 책망합니다. 우상을 많이 만든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어둠으로 인하여서 간통하는 세상을 책망합니다. 동성애하는 세상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로 세상을 즐기는 시대를 책망합니다. 어둠의 결과가 뭐죠? 어둠의 결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그 다음에 깊음, 깊음. 바로 이것이 태홍, 지옥입니다. 타르타루스, 지옥입니다. 게헨나, 지옥입니다. 하데스, 지옥입니다. 무정행, 서울, 무정행입니다. 지옥행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지옥을 선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옥을 선포하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지옥을 잘라버리고 박수갈채 받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하나니아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때 황금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바사울 제사장이 오늘 21세기 누굽니까? 어느 교회입니까? 어느 제사장입니까? 이렇게 어둠에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되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누굽니까? 산채로 예수님께로부터 지옥에 떨어지는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옥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악을 선포하고 폭로시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예레미야, 진리를 선포하고 감옥에 투옥되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투옥됐을 때 궁궐에 있는 감옥에도 투옥되고 예레미야 37장 1절 이하 같은 경우는 요나단의 요나단 집을 감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감옥은 지하 토굴 감옥입니다. 지하에는 물이 차오르는 시절이 있고 물이 빠지는 시절이 있습니다. 물이 지하 토굴 감옥에 차오르면 익사해서 죽습니다. 익사,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요나단의 지하 감옥에 던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를 사형 집행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떨어질 때 물이 빠져서
진흙이었다고 했습니다. 진흙으로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진흙에 몸이 빠져들어가게 되면은 진흙이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사형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3차 포로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빵이 없었습니다. 이때의 예레미야가 요나단의 톡을 지하 감옥에 던짐받는다고 하는 것은, 혹은 말기야 감옥, 말기야 38장에서는 말기야의 감옥이라고 되죠. 말기야 감옥에, 지하 감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사 굶어서 죽이는 사형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순교신앙으로 죄를 폭로시키는 메신저가 서울에 어느 교회입니까? 부산에 어느 교회입니까? 대한민국에 어느 교회입니까? 유럽에 어느 교회입니까? 미국에 어느 교회입니까? 세계에 어느 교회입니까? 이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이 있다. 지옥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선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서 4장 23절을 통하여 지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박해에 참여했습니다. 환란에 참여했습니다. 질문: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가 대한민국에 어느 교단입니까? 어느 메신저입니까?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칼막스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아편, 종교는 아편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그 교리가 아편이 되어서 교회를 죽이는 것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교회를 젖먹이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젖먹이 신앙으로 만들어버릴 때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처럼 예수님께서 발 아래 밟아버리 바빌론을 준비해 오시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죄를 책망하되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죄를 책망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소돔 고모라로 타락해버렸던지, 강도의 소울로 타락해버렸던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의인 한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사람 찾으라고요? 두 사람도 아닙니다.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 찾아라.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사람, 의인 한 사람을 찾아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을 필요 없다. 예루살렘 성전 벌써 바소울 제사장이 거짓 메시지를 전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벌써 타락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내거리에 나가서 예루살렘 상거리, 예루살렘 사거리, 예루살렘 거리마다 나가서 의인 한 사람 찾아라.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타락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책망, 예루살렘 성전 메시지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채택 미시바도 해셔야 됩니다. 채택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미시밭 구원받았으면 두 번째 미시밭 정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표, 구원받은 열매입니다.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마태복음 12장 33절을 이야 열매로 나무를 판단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채댕 미시바드 해시 두 번째 구원받았으면 정의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시바드 사랑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 최고의 사랑, 순교신앙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하여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까? 순교신앙 최고의 사랑, 순교신앙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십계명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십계명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도 완성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도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강력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완성입니다. 완성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의 죄를 책망하고 예루살렘 도시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도시, 예루살렘 도시 모든 가정에서 지붕마다 우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늘의 태양을 섬깁니다. 하늘의 별을 섬깁니다. 하늘 우상에게 지붕마다 분향하고 있습니다. 분향, 전제를 바치고 있습니다. 드링코프링, 전제를 바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전제, 드링코프링, 막걸리를 따라서 신에게 부어드리는 이런 전통이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뿌리 깊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어릴 때 논에서 논을 갈고 밭을 갈고 하는 이 일꾼에게 막걸리를 받아서 심부름하는 때가 기억납니다. 그럼 이 논밭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던 이 일꾼이 막걸리를 받아들자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때 목이 마르지만 먼저 신에게 드링크 오프링 전제로 부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마십니다. 이렇게 우상신, 인간이 만든 신, 저들에게 전제를 바치는 신, 이것이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집마다 왕을 위시하여 모든 서민 가정 지붕에 우상터를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신을 행하여 분향합니다. 그리고 전제로 바칩니다. 막걸리, 포도주, 전제를 바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행하여 명령하시기를 한 사람만 찾아라. 다 타락했다. 성전에서도 타락했다. 예루살렘 시내에서도 타락했다. 지붕마다 타락했다. 왕실 궁궐에서도 타락했다. 정치우상, 종교우상, 경제우상, 모두 지식우상 타락하고 말았다. 예레미야야, 한 사람만 찾아라. 한 사람 찾아라. 하나님의 도 행하는 한 사람, 최대 미시바트에서 행하는 한 사람, 미시바트를 행하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 찾아라. 에무나 진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한탄하심이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이요, 하나님께서 끓는 가마솥으로 심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작거리는 하나님의 소리심이, 진노의 손, 심판의 소리심이. 이리하여 그 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길 바빌론 포로가 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남유다 백성을 지킨다. 예루살렘을 지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성취됐습니까? 하나님을 실망시킨,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실망시킨 제사장들, 선지자들, 율법 선생들,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예레미야는 이처럼 모든 장마다 죄를 폭로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으며 오늘 예레미야서 1장부터 예레미야서 제52장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시고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 끓는 가마솥 심판, 끓는 가마솥 심판이 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에가서 1장 2장 포로가 된 원인, 미신자들이, 설교자들이 죄를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에가서 2장 14절 대한민국 기독교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책망하지 못하므로 교회 강단에서 죄를 책망해 주지 못하고, 두 번째, 책망하는 대신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어주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긍정의 힘우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힘우상, 이것을 만들어 주어서 박장대소 받고 있기 때문에, 박수갈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죄, 십계명을 선포하지 못한 죄입니다. 예수님의 도를 선포하지 못하고, 율법의 강령을 선포하지 못하고,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을 선포하지 못하고 십계명을 잘라버렸어요. 십계명 제1째 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을 잘라버리고 설교하고 있어요. 다원주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원주의는 쥐새끼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버러지 우상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애굽의 개구리, 파리, 이, 똥파리 신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이것이 다원주의입니다. 이 다원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뭐죠?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하여서 쐐기를 박아놓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처럼은 알아서 끼라. 너를 감옥에 투옥시킨다. 예레미야처럼 지하토굴에 던져버릴 것이다. 지하토굴에서 사형 집행이 진행될 것이다. 물에 익사하여 집행, 진흙 바다에 목숨을 숨통을 끊어서 사형 집행시키는 것. 빵이 없어 굶어 죽이는 사형 집행. 차별금지법 기억해야 하면 미국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이 죄를 책망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책망하는 메신저가 어느 메신저입니까? 부흥사가 어느 부흥사입니까? 유럽에서 어느 교회입니까? 한국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에서 차별금지법 죄를, 죄악을 책망하는 교회, 책망하는 메신저, 책망하는 부흥사, 책망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에가서 2장 14절에서 포로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후 죄를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에가서 2장 20절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불러와서 심판하십니다. 그때에 성전에서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이십니다. 누굴 죽인다고요? 제사장을 죽이십니다. 누굴 죽인다고요? 선지자들을 죽이십니다. 몇 장이라고요? 예레미야 에가 2장 20절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를 책망하지 못하는 죄값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만들게 되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리고 말씀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이 죄를 책망하지 못한 죄값을 심판하시는데 바빌론을 불러와서 심판하시고 바빌론 군대가 성전을 불태웁니다. 예루살렘을 불태웁니다. 이래야 사람을 죽입니다. 군대가 사람을 죽이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에가서 2장 20절 이하에서 누가 죽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누굴 죽이신다고요? 제사장을 죽이신다. 선지자를 죽이신다. 성전에 모여있는 자들을 죽이신다. 하나님이 죽이신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죄를 책망하지 않는 죄값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기독교회 예레미야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가서 2장 20절 이하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실 때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실 때 경제 우상을 심판하실 때 빵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에가서 2장 20절 이하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식을 삶아서
부모가 먹고 있다. 부모가, 어미 아비가 자식 새끼를 삶아서 요리해서 먹고 있다.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장이라고요? 에가서 2장 20절 이하. 기억해야 한다. 종교 우상 심판으로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죽였죠. 바사울 거신 선지자 바사울. 예레미야서 20장 1절 이하.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진리를 외치니까 바로 그 예레미야 시대에 대제사장, 예루살렘 성전을 책임진 대제사장 바사울이 진리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감옥에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바사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죽이심이, 하나님 같은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죽이심이, 서마야 같은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죽이심이. 어디에서 죽였다고요? 성전을 타락시킨,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타락시킨 바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종교우상 심판, 자식을 삶아먹는 경제우상 심판, 세 번째 정치우상 심판, 왕들을 포로로 보내심. 세상에서 성공한 많은 정치가들, 하마시라고 하는 바로 그 도시, 유브라데 강 가기 전에 하마시라고 하는 도시 림나에서 정치가들, 성공한 자들 느부갓네살 칼날로 죽이심이 심판하셨습니다. 정치우상 심판, 종교우상 심판, 애기를 삶아먹는 경제우상 심판,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심. 왜 이렇게 심판하셨다고요? 에가서 2장 14절. 죄를 책망하지 않는 죄를 책망하지 않는 죄값입니다. 강단에서 죄를 책망하지 않는 죄값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회중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중직자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잘라버리고 죄를 책망하지 못했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어주고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어 박장대서 받았습니다. 박수갈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종교우상 심판, 성전에서 제사장을 죽여버리십니다. 기억해야 성전에서 선지자들을 죽이십니다. 기억해야 경제우상 심판, 자식을 삶아먹을 수밖에 없는 경제우상으로 심판하십니다. 정치우상, 왕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맛, 어기, 림나에서 바빌론에 느부갓네살 칼날로 차도살이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도, 마태복음 23장 23절,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는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은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을 타락한 인간이 지킬 수가 있느냐? 반문하는 자가 있습니까? 반문하는 자가 있습니까? 반문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반문하는 부흥사가 있습니까? 반문하는 설교자가 있습니까? 반문하는 중직자가 있습니까? 순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순교는 뭐라고요? 최고의 사랑. 순교는 뭐라고요? 최고의 사랑.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십계명이 율법입니다. 십계명 완성, 율법의 완성.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순교신앙,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다. 순교신앙, 사랑을 이룹니다. 순교신앙, 율법을 완성시켰는 할렐루야. 오늘도 종교개혁은, 오늘도 경건주의 운동, 예레미야에 가서 1장 2장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기억하여 포로가 된 목적, 포로가 된 원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서 잿더미로 만드시고 제사장을 성전에서 죽이시고 거짓 선지자 성전에서 죽이신 원인, 자식을 삶아먹을 수밖에 없는 경제 우상을 심판하신 원인, 왕들이 바빌론의 칼날에 쓰러지고 죽을 때까지 바빌론 감옥에서 옥살이한 하나님의 심판 원인, 한마디로 죄를 책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인의 죄, 회중의 죄, 백성의 죄, 죄를 책망하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강단에서 죄를 책망하라, 죄를 책망하라. 죄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자가 있습니까? 십계명 앞에 세워보세요. 십계명,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앞에 세워보세요. 율법의 강령 앞에,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앞에 교회를 세워보세요. 교회의 죄가 적나라하게 햇살 앞에, 태양 앞에, 일곱 나라의 태양 앞에 적나라하게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선포하여 순교신앙,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광야의 순교자 세리요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